우리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높게 크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할 때 종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종은 감춰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들려요? 우리 오케이. 예. 생명이 있어야 감사도 한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신데 어디 있으면은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그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면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실질적으로 유한합니다. 허무해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안개와 같다. 금방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왜 이렇게 지나가느냐? 왜 이렇게 젊었을 때 피부도 팽팽하고 참 좋았었는데 왜 이리 사람이 허무하게 되는가? 예, 인생은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그렇게 유한한 생명입니다. 잠깐 동안 지나가는 창조된 생명이에요. 이 생명 가지고는 영원히 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비로소 언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유한한 생명이에요. 70년, 80년, 어떤 면은 지금 100세 시대라 그러죠. 기껏 해봤자 100년, 조금 넘을 수 있겠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명은 그냥 끝나버립니다. 나에게 천연적인 생명이에요. 하나님께 지음받을 때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하나님 언제는 감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사망을 당한 사람에게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생명으로 바꾸는 사역. 나사로는 죽어서 장사든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냄새가 나죠. 무덤 속에 냄새가 펄펄 풍깁니다. 그는 안팎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구석 안에는 죽음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오라버니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을 고쳐주옵소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부탁을 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죽게 놔두었어요. 놔뒀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 사흘쯤 됐을 때 길을 재촉합니다. 나을 때 됐을 때 예수님은 그 바로 이곳에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사로 있는 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단히죠. 그런 정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죽어 있었어요. 그 후에 그분은 나사로를 사망에서 일으키기에 바로 다가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음에서 부활시킬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죽음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나사로는 벌떡 일어났어요. 죽은다가 생명의 소리를 들었어요. 영혼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걸 덮었어요. 덮고 나니까 소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돌문이 갇혀 있었어요. 돌문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동대를 가면 채 더벅더벅 걸어옵니다. 그로 다니게 하라 했어요. 그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생명이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건 시들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건 결코 없어지지 않는 생명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나갈 때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와닿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못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를 거부하는, 생명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무덤 속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부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세상 사람들이 정말 나치 독일, 정말 히틀러를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유대를 정말로 개 취급버렸습니다. 뭐 개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버렸어요. 이건 죽어야 할 자다. 이 지구상에 없어져야 할 자다. 그래서 독일에 사는, 폴란드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정말로 지옥과 같이 그런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심한 고통을 당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니체가 말했던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너무나 막막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600만이라는 사람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유리 조각으로 이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새기는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을 부인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흐린 날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가리고 있어도 그 위로 분명한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태양은 또 올라와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기에 내가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미신을 믿고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을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시기에 지구가 돌아가요. 하나님의 계시기에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때로는 공전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사람들, 처음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사람들, 아담을 딱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이낌이 그에게 갔어요. 하나님 이낌이지만은 그냥 기운입니다. 그 사람은,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930년밖에 못 삽니다. 나에 비하면 정말로 엄청나게 많이 살죠. 많이 살았죠.
그래도 930년 지나면 죽어요. 사람이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은 결코 이건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생명 우리에게 나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무궁무진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사흘 되던 날 부활의 날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모든 죽음의 생명으로 바뀝니다. 단 예수님의 생명을 믿고 받아들이면 이 생명 안에도 나도 있게 됩니다. 아직도 어떤 일은 부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약하고 정말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나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정말로 이 갈대 땅 하나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바로 이곳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악이 이 성경에서 할 때는 사악이 쉬운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 세례 요한은 그렇게 바람에 흔들릴 만큼 연약하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을 보러 갔더냐? 그럼 나를 봐라. 요한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요한은 내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요한은 부서지기 쉬운 사람이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하나에 오신 것,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것, 약하고 사기 쉬운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갈대와 같이 약하고 사기 쉬운 그런 사람입니다. 왜 오셨느냐? 그 사람을 살리러 오신 것이에요. 나를 살리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지속을 바로 의미하는 결혼이 있었어요. 하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말씀드려서 혼인이 없다면 사람의 생명에 연장이 없어요. 혼인이 있어야 됩니다. 남녀가 합쳐야 돼요. 혼인은 사람 생명에서 대단히 필수적입니다. 혼인잔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생명을 가진 인간의 기쁨과 누림을 상징합니다. 땅 있는 어떤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혼인보다 기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이나 여기에 혼인잔치에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술이 있어요. 우리에는 포도주가 없어요. 우리는 막걸리가 있어요. 막걸리가 있어요. 술이죠. 물과 달리 포도주는 포도로부터 나옵니다. 포도주는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포도주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므로 사람의 누림은 내가 포도주가 있다 없다? 사람의 누림은 내 생명에 달려 있습니다. 눕게 되면은 사람이 나이가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모자랄 때 죽음으로 가득 찹니다. 나는 작년에 정말 나 제자인 딸이 결혼한다 그래서 시카고까지 갔었어요. 이 결혼식이 얼마나 긴지 아침부터
비행기 타고 와서 그때까지 저녁 늦게까지 이 결혼 잔치에 끌려다녔습니다. 끌려다녔는데 어찌됐든 간에 계속 하루 종일 거기서 결혼식을 하고 결혼식을 오래 했어요. 1시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로를 하고 거기 춤추는 거 봤습니다. 신랑 신부는 굉장히 기뻤어요. 젊은이는 상당히 기뻤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그들은 정말로 몇 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선교대에 가서 전유철 목사님의 아들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딱 25분 하더라고. 25분은 끝나버려요. 예, 이렇게 그동안만 즐거웠습니다. 근데 인생에 있어서 모자라는 것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잔치를 할지라도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 끝납니다. 아무리 좋은 잔치, 좋은 혼인잔치라도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명이 끝나면은 정말로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요. 나라 신랑 신부가 강제로 해줬습니다. 남들 어그저로 끌려가요. 그런데 결혼해놓고 끌려갔어요. 끌려가다가 전사를 해버렸어. 전사를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거예요.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 내 즐거움도 끝납니다. 어떤 것이 할지라도 즐거움도 끝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 이렇게 사기 쉬운 사람들에게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로서 사람은 뭘로 가득 찼느냐, 여기에 2장 6절 7절을 보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네 모습을 보여주겠다. 빈 항아리가 있습니다. 돌 항아리야. 이곳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6개입니다. 사람이 지음을 받을 때 6째 날 지음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를 상징한다. 이 속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다. 물은 상하기 쉬운 사람들, 오늘 실질적으로 창조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째 날에 창조된 자연 그대로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항아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되느냐? 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담아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영생할 수 있어요. 생명을 담지 않고는 그 사람은 영생하지 못하고 그 생명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은 뭐가 생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오신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이는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간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모셔드리고 그분을 닮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온 지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다가오셨어요.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네가 아무리 즐거워도, 네가 아무리 젊어도, 네가 뭔 삶이 정말 즐겁다 할지라도 금방 끝나가 버리는 것이다. 금방 끝나가 버리는 겁니다. 사모로 가득 찼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사람에게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입니다. 생명이 없는 외적인 것인 거지만 주님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은 생명으로 가득 찬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약간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인생은 헛것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갔다가 떠다가 군중들에게 줘라. 연회제 갖다 줘라 했습니다.
연회장은 이것을 맛보았어요. 맛보고 나서는 정말로 왜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줬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내가 변하여 생명으로 바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죽지 않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생명을 알기에 내가 예수 믿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평범한 경제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이 낮은 생명 우리 가운데 있어지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마릴린 먼로는 인생이 너무 허무했어요. 케네디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또 한번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이 줄을 설 정도로 그런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그런 너무나 인생이 허무했어요.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주가 지어진 것이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온 우주가 지어진 것이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놓은 것이 139억 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전에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139억 년. 여러분의 생명이 얼마나 됩니까? 내 생명은 기껏 해봤자 실제로 70 넘었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혼인잔치, 이 새로운 혼인잔치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만남, 이런 만남이 있어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감사를 해요. 감사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나를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이 있어요. 마음을 드리잖아요. 정성을 드리고 추수감사절을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예. 내가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서 목회했던 사람인지 몰라도 이런 거 좋아해. 예, 예. 이 좋아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어야 올과 같은 감사 예배도 드립니다. 죽은 사람은 우리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 못해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호흡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죽은 자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어서 호흡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셨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주신 것보다도 나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기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영생을 주신 것, 지금 현재 내가 살아 숨쉬는 것 감사하고, 영생을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 나에게 된 그 엄청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 감사하는 우리가 저희들 주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받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있기를 원해 함께할 줄 믿사오니 내 아버지 같이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감사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됨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